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사건이 오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고난, 자녀의 방황, 사람 고난 등등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아브라함이 기근 가운데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근 가운데 묻지 않은 실수와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대처하다가 사건을 겪고 값을 치렀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어제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아내 사레까지 모두가 죽을 고비를 넘겼죠.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기에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구사일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신을 차리고 애굽을 떠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찾아간 세상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스스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화려하며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나서 값을 치르게 하셔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불신자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다가 당할 것은 수치밖에 없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시작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수치 가운데서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다. 더없이 많이 이룰 수 있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은 죄고백을 하며 돌이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 재물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려서 아내까지 팔아넘기며 얻은 재물 아닙니까? 이것을 그 누구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근 중에 있는데 이렇게 소유가 많으니 남들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으로 얻은 이 재물은 수치의 재물이고 불의의 재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배우자가 남편이 열심히 일해온 월급을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버리고 자녀가 인류대학에 진학한다고 해도 그것이 마냥 좋은 일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수치의 애굽에 있다면,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여전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언제 하나님이 불어가실지 모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셔서 재물을 유지하도록 놔둔 것뿐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네게브는 가나안 땅과 이 애굽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사막 지역입니다. 풍요의 땅을 벗어나 그 무엇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돌이키고 있더라. 조금씩 회개를 통해 돌이키고 있는 것을 장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기복신앙, 학벌주의, 번영신학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기로 해보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보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게브에서 어디까지 오게 되는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인 베델까지 오게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이 싫어서 애굽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이 평생 살 곳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왔다고 해서 기근의 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해서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방황을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 환경이 바로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돌아와서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더라. 그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행동은 똑같아 보이지만 신앙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성공 따라 가기를 좋아하는 자인지 자신의 죄를 보고 부르짖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베델에까지도 다시 돌아와 부르짖고 있더라.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셨기에 베델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돌이킬 때에 어디까지 돌이켜야 되는가? 적당히 네게브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 쌓았던 첫사랑인 베델까지 완전히 올라오는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뜨겁지만 대가를 치렀기에 다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더라. 이렇게 애굽에서 떠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네게브에서 베델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는 부모가 중요하고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나라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조금 있으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적용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염치도 없고 수치스럽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내가 화려한 애굽을 쫓았다고 내 뜻과 소견대로 결정했다라고. 그래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물질이 없을 때는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조금 물질이 많아지니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이혼할 생각을 잘 못하고 너무 뭐가 없으면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부도 맞벌이에다가 능력이 둘 다 좋으면 서로 누가 돈을 많이 버니 누가 집안일을 더하니 생색을 부르짖으며 말싸움의 끝에 갈등이 되면서 쉽게 이혼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 갈라서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더라.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모양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가는가 보니 갈등이 이어지면서 7절 8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만의 일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식솔들까지 싸움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를 시작했다.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정작 안 싸우는데 제일 나그네 같은 인생인 이 둘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끼리 부부끼리 자녀와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꼭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또 있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더라. 기댈 곳이 없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자기 소유와 독립할 능력이 되면 굳이 같이 갈 게 뭐야 하면서 같이 있지 못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모처럼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것은 당연한 줄 알고 자리 좀 잡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난 빨리 독립하고 집을 나가겠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목양을 하면서 목자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라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누가 유산을 더 갖는다고 하면 핏대를 세우고 다투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애굽으로 같이 내려갈 때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결국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뀐 아브라함과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을 가진 롯과는 너무나 다른데 그 다른 것이 그 아래의 목자들까지도 생각이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고 베델의 가치관과 애굽의 가치관이 이렇게나 다르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집에서도 돈과 시간의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됩니까?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롯의 일행과 함께 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죠. 먼저 적용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고아도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온 고륙이고 또 애굽에서 함께 죽을 위기를 넘긴 식구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후에 또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었다. 너는 나를 떠나갈 것인데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네가 선택해서 정하는 땅이 있다면 나는 그 땅을 피해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의 연약과 부족을 보는 자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수치의 재물을 쌓은 것을 처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해볼 작정을 하고 주도적으로 물질을 양보해주고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죄고백과 회개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해주라.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팔아먹고 얻은 재물을 오늘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양보든 포기든 기회를 주는 것이든 죄를 보지 못하면 생색이 나서 하다가도 못하게 되더라. 잠깐 하다가 생색과 분노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롯이 선택하는 땅이 어디인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10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롯은 직접 겪은 것이 아니기에 또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다르지만 애굽과 비슷한 소알 땅을 선택하더라. 그냥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고 동산 같아 보이니 잘 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보여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말씀이 없는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멸망의 땅이고 그곳은 무너질 땅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롯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결국 다시 애굽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더라. 롯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라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땅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이 지금 두 가지 적용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치의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고 불의한 재물을 롯과 분리하면서 정리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수치와 욕심의 애굽을 떠나고 불의의 재물을 정리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났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잘 잃어버리고 떠내려갈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내가 너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통해서 많이 열매 맺어지도록 하겠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또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수치와 욕심의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될 적용, 이 욕심의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 네게브, 베델 셋 중에 어디에 있는 신앙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욕심과 수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얻고자 하는 불의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달라 계속 갈등이 생기는 롯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공주의 애굽에 있을 때가 있었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네게브가 있었으며 또 고난의 때에 값을 치르며 베델로 돌아온 신앙 또한 있었습니다. 물질 쫓고 화려한 인생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욕심 때문에 망할 인생이 저였는데 저를 그곳에서 값을 치름으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신앙인지 네게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베델로 돌아와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름으로 이제 내 눈에 보기에 될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적용을 오늘 하루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있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